사도행전 15장입니다. 1, 2절. 성공적이었던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 이후 은혜 가운데 있던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면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대표적인 문제가 이방인들의 입교와 관련된 율법 준수 여부였습니다. 소위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누구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문맥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에 관해 추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2장 4절에 있죠. 하지만 이들을 소위 이단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들과 같은 의견을 가진 어떤 믿는 사람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고 야고보 사도 권위 아래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더라도 바울 입장에서 그들은 거짓 형제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기와 의도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그들의 행위가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이 논쟁은 단순히 안디옥 교회만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가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신학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는 소위 유대주의자들로 밝혀진 사람들이 제기한 신학 문제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논의를 통해 함께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코 교만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은 교회 운영에 바람직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배려와 존중은 교회와 교회들 사이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바울과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울과 그 동료들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 길은 안디옥에서 거의 일직선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는 약 400km에 달하는 긴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긴 여정의 중간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지나가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선교의 열매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그들 역시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8장 5절 이하 11장 19절 보세요. 3절에 다니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디에르콘터는 미완료형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된 행위를 나타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다녔음을 의미합니다. 바쁘고 힘든 여정 속에서 특히 앞으로 신학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룰 것인데 그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도 바울은 목회자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과 이 동역자들의 만남은 양쪽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환대와 냉대를 동시에 맛보아야 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자신들의 믿음과 확신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는 냉대와 환대가 교차합니다. 공동체의 사랑의 연합은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을 다시 떠올리게 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6절로 11절입니다. 이 단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하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의 연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었는지 보여줍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이죠. 사도와 장로들에 대한 언급은 2절, 4절, 6절에 연이어 나옵니다. 4절에는 바울과 그 일행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함께 언급되고 있지만 2절과 6절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입교에 대한 문제를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논의했음을 보여주죠. 반면에 바울의 일행을 환영할 때는 온 교회가 동참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과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한 것입니다. 7절로 9절까지는 베드로 연설의 첫 번째 부분이며 여기에는 그의 경험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주의의 율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이 사용된 경험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표현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한 것이죠. 둘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배심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10절로 1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논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개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다시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유대인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지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연설의 요지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율법과 복음은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진통, 소외자들을 위한 복음, 배제와 차별이 없는 복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의 연설은 예루살렘 교회 회중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로 번역된 에시게스는 말하기를 멈추다, 침묵하다 라는 뜻을 가진 시가어의 부정과거 형태입니다. 베드로가 논쟁적인 회중을 침묵하게 만든 것이죠. 서로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심각한 논쟁에서 적절한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논쟁 당사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회중이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에 이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보고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적대적이었으며 교만하고 악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과 보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하지요.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은 베드로의 간증과 거의 일치했을 것이며 베드로가 이미 내린 결론에 대해 보충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유일하게 바나바의 이름을 바울 앞에 둡니다. 이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위치와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13절로 21절입니다. 이 단락은 세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논쟁에 개입하는 야고보의 출현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연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야고보의 구약 인용이고 세 번째 장면은 야고보가 첨예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14절에서 야고보가 베드로의 연설 내용만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와 관련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대척점에 서 있는 성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이 논쟁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논쟁 당사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기보다 예수의 수제자로서 존경받는 베드로의 입장을 회중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다른 입장에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지도자로서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 있음을 알리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여 매우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구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두 용어 이방인 에드논입니다. 백성 라온을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백성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명기 14장 2절에서 나타난 모세 어법과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70인역에서 만민은 에드논, 백성은 라온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방인의 회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아가 돌보셨다에 해당하는 에피스캡토마이는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노예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고보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는 회중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장면을 떠올려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락의 두 번째 부분은 15절로 18절까지 기록된 야고보의 구약 인용입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 12절까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최종적인 결정에 앞서 성경 권위에 호송하는 엘람메데누 방식으로 보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베드로의 경험과 자신의 결정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아모스 9장 11, 12절은 70인역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인용한 70인역은 구약 성경 원문으로 간주하는 맛소라 본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70인역이 아모스 9장 11, 12절을 번역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호의적인 해석을 가했기 때문이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맛소라 본문에서 이레시, 소유할 것이다 하는 것을 70인역은 이드레시, 찾을 것이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17절에서 찾는다 하는 의미의 엑세데소스는 여기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단어들의 변형이 이방인들의 입교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맛소라 본문을 따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소유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혈통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9, 21절까지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야고보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야고보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은 19절에 기록된 괴롭게 하지 말고 라는 구절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의 입교 시에 유대인의 전통을 요구하는 것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어느 정도 절충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제시합니다. 적어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4가지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죠.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자체를 멀리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요구한 4가지 금지 조항은 정결의식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였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지난날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점을 분명히 하죠. 야고보의 금지 조항 4가지가 윤리적 삶의 개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분석은 야고보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상 숭배는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졌고 음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목매어 죽이는 방식의 도축으로 인해 피가 고기 안에 남아있던 당시의 풍습을 생각할 때 피를 멀리하는 것은 적어도 동물에 대한 윤리적 소비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의 제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살해를 삼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기 싫은 대접을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야고보는 할례와 다른 유대주의의 의식들을 지키는 대신에 윤리적 명령을 요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삶의 방식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열매로 실증되는 차별 없는 복음.
성경으로 증명되는 차별 없는 복음,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차별 없는 복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사절단을 보내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은 바울과 그 일행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은 이방인의 율법 준수와 관련된 문제를 사도와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했다고 알려집니다. 22절에서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보낼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했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종합하면 누가의 기록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중과 지도자의 역할이 잘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22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단을 선출하는 과정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했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 회중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주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회중의 역할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었다는 점 또한 흥미롭습니다. 23절에서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주체는 사도와 장로로 제한됩니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반 회중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도자들이 회중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힘든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려주죠.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죠. 부르심을 따라서 알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본연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을 택하여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야고보의 권위를 사칭하는 자들을 상대하려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준비된 지도자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들을 일컬어 정확히 인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22절에서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단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마무리 짓고 안디옥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인도자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택하여 파송합니다. 23, 29절입니다. 24절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매우 큽니다. 개역개정이 마음을 혼란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구절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혼을 약탈하다입니다. 이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영적 공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죠. 어떤 의미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따라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약탈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도록 만들었습니다.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사람들의 영혼에 접근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죠. 할례를 지키고 유대주의 전통을 따르라는 요구가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와 유대주의자들의 논쟁은 얼마 되지 않은 초대교회의 기초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4절은 누가가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에 대해 매우 강경한 어조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4, 26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매우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첫째, 형제 교회의 어려움이 자신들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는 태도는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죠. 둘째,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후하게 평가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를 존중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셋째, 예루살렘 교회는 만장일치로 야고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장일치는 원어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의역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소위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중이 야고보의 결정에 동의하고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성숙한 결정이었다 할 수 있죠. 28절은 이런 성숙한 태도의 원인이 성령이심을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 6절로 21절까지 진행된 회의 진행 과정에서 성령에 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이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함께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신학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증거는 안디옥 교회를 배려하는 그들의 마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에 요긴한 것들이란 부득이한 것 혹은 불가피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를 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디옥 교회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비록 그들이 4가지 금지 조항을 정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지만 그것은 형제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금지 조항들은 적극적인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30절로 35절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를 안디옥 교회가 읽고 그것을 위로로 받아들였다고 기록합니다. 누가의 이런 해석은 몇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가 우월적인 위치에서 안디옥 교회를 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비록 4가지 금지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이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32절은 어려움을 겪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유다와 실라는 여러 말로 안디옥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였다는 누가의 부연 설명은 그들의 말이 단지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잘못 적용된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올바로 선포된 말씀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회복시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파송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신학적인 걸림돌이 제거된 후 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교회의 특사를 파견하다. 이방인 교회를 형제로 받아주다. 성령의 합의로 인정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절로 41절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바나바에게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들과 형제들을 방문하여 돌아보자고 요청합니다. 문제는 바나바가 첫 선교 여행에서 이탈한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 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신뢰할 수 없었기에 반대하죠.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과 맞는 동역자들을 선택한 후에 서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누가는 이 사건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사건을 대하는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죠.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찾는 것도 유익합니다. 첫째, 열정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약에 바울이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려는 열정이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었죠.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정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라는 실패자를 오랜 시간 바라보며 참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예상되는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결정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바나바의 결별 선언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열정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열정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나중에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둘째, 영적 훈련은 멈출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존재했다면 보통 사람들로 이루어진 오늘날 교회에서 신자들 상호 간에는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신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한쪽의 일방적인 고집으로 인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고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블레토가 미완료 시제인 것은 바나바가 계속해서 바울과 소통하려고 했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결별한 채 각자의 길을 갔다고만 기록합니다. 먼 훗날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가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장면을 다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세요. 39절에 심히 다투었다는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가 도저히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최후에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과의 소통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결과만 놓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과와 과정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숙함이죠. 혹자는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이 선교팀을 한 쌍에서 두 쌍으로 늘어나게 했기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 섭리하심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공동체에서 발생한 분열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는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누가의 이후 기록이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누가가 바울을 옹호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누가는 다만 지도자들의 분열과 연약함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초점을 맞출 뿐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가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강조하려는 누가의 의도일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다.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사역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